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 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을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 그리고 출애굽하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나머지 40년, 그래서 120년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그렇게 궁전에 있을 때 그 이집트에 있는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결국에는 이 것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그 양무리를 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해서 아들을 낳고 그렇게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그 양을 치면서 과거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화려한 생활, 그 생활을 해서 완전히 낮아지고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게
바뀌게 되죠. 그렇게 훈련받게 되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모세를 불렀나요? 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깨워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셨던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였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신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신 내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모세가 손에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어떻게 지팡이를 쥐고 있는 지팡이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다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런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학술과 말의 행사에 능한 그 모세가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뭐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질문도 아닌 그냥 단순한 질문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그냥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단순하게 질문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주저하며 사양하는 말을 하죠. 본문 1절에 보면 만약 내가 주의 부르심을 행해서 애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사실 그 얘기는 상황상은 맞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가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40년을 양친 그 모세를 보고 누가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처지를 보고 모세를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40년 양떼를 치고 있었으니까 그 입이 녹이 슬고 양을 치라면 자신이 있겠지만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인도하라는 것 그것은 자신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양만 쳤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하는 모세를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은 나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말씀에 나오는 것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지금 모세가 양을 치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백성을 네가
인도하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 그 순종이 그 믿음을 통해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은 큰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학술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재산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전능전진하신 분이었어요. 역사의 주관자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그는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디오피아의 아베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베베. 이 아베베는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뛰어서 신기록을 달성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맨발의 아베베라고 얘기를 해요. 맨발의 아베베. 그 후에 4년 후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가 올림픽 올리기 전에 맹장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거의 완치가 됐지만 완전히 완치된 상태는 아닌데 그 후유증을 안고 다시 참가해서 다시 또 금메달을 땁니다. 또 새로운 신기록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년 후엔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에 참가했다가 레이스 도중에 다리를 골절당해요. 그래서 중도에 마라톤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1년 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그런데 이 아베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장애인 올림픽, 그런 다른 올림픽을 다 참석해서 다시 금메달을 따요. 스포츠 사상 최초로 일반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최초의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베베는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잃은 두 다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쓸 수 있는 두 팔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봐야 돼요. 없는 것으로 늘 불평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불평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양을 치는 아주 하찮은 일을 하는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쓰시는 분이에요.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 부끄럽게 하는 분이에요.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지팡이는 바로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서 그 뱀을 피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 즉시 옛뱀, 사단 마귀 앞에 서야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는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그것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에게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뭔가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뭘 던져주시고 이것으로 뭘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을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맡긴 것보다 맡기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아직도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지팡이는 언젠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 내 몸만 이렇게 몸뚱아리만 갑니까? 다 가져가잖아요. 가방도 지갑도 신발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잖아요. 비행기와 함께 타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가진 것이 없죠? 여러분이 가진 거 있는 건 하찮은 거라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지팡이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권력은 10년 이상을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언제고 권력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지팡이로 삼아요. 자기가 평생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도 장난해서는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 평생 쓰고 남을 재물이 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훅 불면 사라지고 말 수 있는 것도 재물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LA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생 모았던 재산, 은퇴하기 전에 이 재산으로 살려고 모아놓던 돈, 집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와이프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3번을 하니까 미국에는 이 수술비가 엄청나거든요. 집을 다 팔게 되더라고요. 다 팔고 남은 것이 고작 몇십만 불밖에 안 남았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다윗에게 든 것은 물맷돌 5개 중에 딱 한 발이었어요. 많은 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가진 배를 통해서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의 학식을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하게 했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는 그의 손에 가지고 있는 칼을 통해서 많은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가 목자로서 늘 가지고 다니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는 그런 흔히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어요. 보잘것 없는 거였죠. 이 지팡이는 무슨 보석으로 장식한 그런 귀중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조각한 예술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세운 증거로 그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스위스는 여러분 한 160년 전만 해도 주변의 강대국에서 도망쳐온 각종 범죄자들이 넘쳐나는 득실거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스위스가. 그래서 진짜로 빈곤하고 무질서한 땅이었어요. 스위스는. 그런데 그 스위스의 어떤 한 여인이 그런 조국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아름다운 레이스로 장식한 그런 수공예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예품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스위스 사람들이 그 수예품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돼요. 세우게 돼요. 다시 발전된 국가로 만들어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수예품을 통해서 이 스위스 사람들이 되게 정교한 손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정밀 산업을 시작하게 돼요. 시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위스의 시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계가 되었던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뛰어난 손재주로 자신감을 얻은 스위스 국민들을 통해서 세계 제1의 시계 수출 국가가 되고 그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자기가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도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모세가 가진 아무 쓸모도 없었던 진짜로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 내 능력, 내 모든 소질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진짜로 하나님이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지금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볼 때 그 손가락의 끝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그 말씀 뒤에 역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보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지팡이 뒤에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봐야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손가락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각자에게 가진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놓기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보통의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평범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토카프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터키 이스탄불 토카프 박물관을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박물관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어요. 물론 그 지팡이가 진짜로 모세의 지팡이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보면은요, 그냥 되게 평범한 그냥 지팡이에요. 혹시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10개? 거기에 찰튼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탁 치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지팡이가 되게 산신령 같은 큰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과 다른, 성경과 다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보면은요, 가서 본 사람들이 되게 실망해요. 그건 영화 속의 지팡이였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 지팡이는 결국 겨우 1m 남짓한 지팡이에요. 대나무보다도 더 가늘어요. 회초리 여러 개를 묶어놓은 이렇게 가는 지팡이예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가는 지팡이고 아주 작은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양을 치는 그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아시죠? 언약궤에 들어있던 것이 뭐죠? 10계명의 두 돌판, 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얼마나 쳐? 그 언약궤는 2규빗밖에 안 돼요. 2규빗 반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그 수치를 따져보면 1m 12cm, 112c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그런 여기 옆구리 정도에 오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언약궤가. 거기에 들어가는 지팡이라면 1m 내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나 아론의 지팡이, 당시에 쓰는 지팡이들은 결국 1m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뱀이 되고 바로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키고 홍해를 가고 그 무리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흐르게 하는 그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양을 치던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된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작하셔서 야 이게 네 지팡이다 이렇게 해서 하산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든지 꺾을 수 있는 그 나무에서 꺾어서 만든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찮은 것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게 손에 붙잡고 나온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에요.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불덩어리 같은 역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그 한 소녀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작은 것으로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특별한 섭리가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찮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의 군대에 대적할 수 있는 군대였어요. 군사력이었어요. 정치력이었어요. 바로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력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생필품이나 이런 텐트나 이런 것이었어요. 식량, 양식이었어요. 그것이 더 급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 중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급기야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바로와 얘기할 때 그 언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면은 얘기해서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십니다.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를 말 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입에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자주 입는 옷이 어떤 옷이죠? 매일 자주 입는 옷. 여성분들은 10달러짜리 그 냉장고 바지 같은 거 제일 자주 입잖아요. 집에서 편하니까, 시원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명품 옷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제일 유용하게 가장 자주 입는 옷은 그런 옷이에요. 몇백 불짜리 옷을 자주 입지는 않잖아요. 그죠? 값싸고 보잘것없는 그런 옷을 즐겨 입습니다. 누구나.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참으로 유용한 것은 그래서 값비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그러나 믿음으로 바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이 되니까 가던 길에 자기가 평소 때 친하게 지던 그런 집사님, 그 음식점을 하는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넋두리를 하게 되죠. 집사님, 제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로 코가 석대나 빠지고 축 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낙심이 돼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집사님이 말합니다. 집사님, 6개월을 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6개월 동안 진짜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절망 중에 있는 집사님은 이 말을 듣고 물론 힘이 들었지만 내가 6개월 동안 뭐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사님 입장이라면 뭐를 하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내가 가장 귀중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게 돼요. 주님의 일을 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게 돼요. 그리고 6개월이 어느덧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죽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날을 살도록 연장해 주셨어요. 6개월이 아니라 6년 이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6년을 살면서도 6개월의 분량의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6개월을 살아도 6년 분량의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돈 몇 천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몇백만 달러를 갖고도 하나님께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진짜로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일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있는 손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헌신함으로 큰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지팡이 같은 보잘것없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맡기시고 진짜로 하나님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